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학개도 있고 스가랴도 있고 또 말라기까지 포로 귀환에 그런 책들이 쓰여졌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에 초점 맞추는 이유가 이 세 책이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왜 이러죠? 또 키친하고 치킨이 또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도했는데 오늘은 넘어가게 해달라고. S라는 의미가 뭐예요? 헬퍼. 누구예요? 성령님 의미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뭐죠? Comforter from God. 보혜사요. 또 다른 보혜사 보내주시겠다. 보혜사가 영어로 헬퍼라고 번역된 게 있고 컴포터라고 번역된 데가 있어요. 예, 다 성령님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더는 누구죠? 히든이에요. 감춰졌어요. 감춰졌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어 계시지만 어떻게 하세요? 계속해서 사역하세요. 계속해서 세워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 몸을 구원시켜줘요. 그래서 에스라, 헬퍼의 성령님이 오셔서 에스라가 한 일이 뭐예요? 귀환에 성전을 빌트하는 거예요. 성전이 뭐예요? 코어예요. 가장 중심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처음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세요. 영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해요. 하나님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 전혀 누군지 몰랐는데 하나님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와서 뭐예요? 우리의 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감정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위에 있는 많은 내가 여지껏 좀 잘못 갔던 것, 잘못 결정했던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혼을 빌드업 시켜주는 게 느헤미야, 원하드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에스더는 뭐하죠? 우리 몸을 이제 구속해요. 몸을 어떻게 구속해요? 이 몸을 벗는 날 어떻게 구속하는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의 부활한 몸을 덧입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몸을 구속하는 역할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칭의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내 영이 회복이 돼요. 그럼 느헤미야는 뭐죠? 성화예요. 예,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 닮아가요. 성화의 과정을 계속 겪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에스더는 우리를 영화롭게 해줘요. 몸이 구속됨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해주는. 무슨 의미예요? 성령님의 사역 완전하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완전한 사역을 이 세 책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 3장을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 미리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떤 형제님한테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좀 읽어보라고, 이 세 책을 한번 쭉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라고 했더니 자기가 에스라부터 읽기 시작했대요. 근데 에스라의 2장에 딱 가니까 뭐가 나오냐면 스룹바벨부터 몇 명이 귀환했는지가 그 족속대로 몇 명 하면서 43,000명까지 채우는 거예요, 2장에서. 그래서 자기가 여기서 이제 중단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을 뻔하다가 그래도 그걸 넘어가서 계속 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자꾸 반복되는 게 있죠.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하나님이 데려가셨더라, 이런 게 계속해서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눌 느헤미야 3장도 반복돼요. 그게 누구는 어디를 보수했고 어디 성문을 누가 지었고 또 이 벽은 또 누가 지었고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돼요. 3장 전체가. 그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어떤 보링할 때가 있고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사람의 리스트들이 이렇게 열거되는 장들이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가
품고 알고 보면은 은혜가 돼요. 그 두 가지가 있거든요. 리스트들이 쫙 열거되는 그 장을 볼 때, 그러니까 그 한 절만 읽어 나가면 지루해요.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또 그 얘기 또 지루해지는데, 그 장 전체의 구조를 보면은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 장을 우리한테 준 게 이런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주신 거구나.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그 전체 구조를 보는 게 있어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 반복되나, 반복되는 걸 봐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칙적이고 예외적인 거, 반복되는 거 중에 툭 변칙되는 게 있어요. 이쪽에서 변칙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찾아봐야 돼. 재밌어요. 그럼 이 지루하지 않아요. 저희들이 그 마태복음 공부했죠. 저 큐티 하고 있죠. 지금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와요? 나쿠가 반복돼요. 첫 절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들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두 사람을 낳고, 반복돼요. 나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반복되는 게 뭐죠? 나쿠라는 단어예요. 나쿠. 그 단어가 왜 중요해요? 우리 계속 반복되면서 읽었는데 그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뭐죠? 낳는다는 게. 예수님이 어디서 툭 나온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그 때가 돼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 나코가 나오는 게 하늘에서 이렇게 툭 떨어지신 분이 아니에요. 갑자기 어디서 갑자기 자잔 그러고 씨 이러면서 나온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지니알러지를 통해서 와우, 이분이 그렇게 몇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뭘 보라고 그랬죠? 변칙적인 거, 예외적인 거. 그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변칙적이고 예외적인 게 있어요. 뭐죠? 여자 이름들이 나와요. 다말이 나와요. 첫 번째. 두 번째 누가 나오죠? 기생 라합이 또 나와요. 세 번째 누가 나와요? 입에도 좀 담기 힘든 다윗의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 낳을 때 솔로몬이 그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았다는 게 나와 있어요. 변칙적인 거예요. 예외적이에요. 남자들 이름만 쭉 나오는데 거기 여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도 다말 아시죠? 예?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예요. 와우. 물론 이제 이거 설명드리려면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통과할게요. 우리야 기생 라합 알죠? 이방 여인이에요. 룻도 나와요. 룻 누구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우리아의 아내? 이건 다윗이 완전히 아주 그냥 크러쉬 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죄짓고 완전히 육적으로 살다가 낳은 아들이 솔로몬인데 하나님 그 솔로몬을 또 쓰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성스럽고 거룩하고 아주 성령 충만하고 이런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냥 다말같이 그렇게 자기의 꾀를 부려가지고 자기 자식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일 수밖에 없는, 자기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임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다말을 쓰셨고, 우리아의 아내 뭐예요? 완전히 범죄하고, 물론 다윗의 책임 있지만 다윗이 범죄했지만 그 우리아의 아내 같은 사람도 썼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죄짓고 백슬라이딩하고 메스트업 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한테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변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시간을 5분 드릴 테니까 느헤미야서 3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책 갖고 오신 분은 이 두 가지를 보시면서
반복과 변칙이 뭔지 그냥 부담스럽게 보지 마시고 그냥 자유롭게 보세요. 편안하게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핸드폰이 가지고 계신 분은 핸드폰 꺼내서 보시고,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은 성경책 꺼내서 보시고, 그것도 없는 분은 위에 여기 자막에 보시면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반복되는 게 뭔가, 변칙이 뭔가 한번 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들어도 좋아요. 그래서 반복되는 단어나 혹은 구절 있죠. 예, 구절 같은 거. 단어가 틀리더라도 같은 의미의 것들, 구절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은 거기다 동그라미 쳐도 좋아요. 반복되는 거에 밑줄 그어도 좋고. 중요해요, 그게. 그걸 발견하는 게. 그리고 변칙적인 것도 또 찾아보시고. 잘 읽으셨어요? 자,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만 읽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복되는 게 뭐죠? 보수. 이 보수한다는 건 끊임없이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중수, repair, rebuild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속해서 보수돼요. 보수하는 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반복되는데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 보수가 지금 계속해서 보수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 여기서 보면요. 그 38명, 38명 정도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 다 거의 다 참석한 거예요. 몇 사람 빼놓고. 무슨 의미가 있죠? 저희가 2장에서 나눴던 느헤미야가 던진 비전을 이 사람들이 자기께 된 거예요. 예. 그 비전이 자기께 돼가지고 다 열심히 한꺼번에 다 성벽과 성문 재건하는데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느헤미야가 비전 캐스팅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비전 캐스팅 첫 번째 뭐였죠? 한번 우리가 한번 복습해 보면 첫 번째 뭐예요?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아, 우리 현실이 이렇구나라는 거를 직시하고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다고 그랬어요? 현실을 직시하면 직시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현실을 이렇게 무마해서 넘어가면 헌신이 부족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첫 번째로 현실에서 시작했어요. 현실을 직시함으로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아주 분명한 목표를 제시했어요. 이 성벽을 건축하자. 이 성을 건축하자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익이 있음을 보여줬어요. 이거 건축하는 게 너희한테 큰 유익이야. 밖에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으니까 이게 너희들한테 유익이니까 성벽 건축하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이 일 위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간증했어요. 이렇게 해서 비전을 캐스팅해 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이 비전이 자기께 됐다는 것을 보수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됨으로써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반복되고 있죠? 집 맞은 쪽, 집 문부터, 집 왼쪽부터, 집 자기 방 맞은 쪽부터 해서 집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중간부터 나와요. 집들이 반복되는 건. 자기 집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나와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죠? 자기 집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건. 자기 집 앞부터, 우리도 눈 오면 어디부터 치워요? 남의 집, 자기 집 앞에 눈 쌓여 있는데 남의 집 눈 치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자기 집 눈부터 치워야 되잖아요. 집 앞 눈부터. 그러면 어떤 거예요? 자기 집 앞부터 했다는 것은 다 오너십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할 일이구나. 여기는 내 부분, 내가 해야 될 부분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집 앞부터 시작하게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시작하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오너십을 갖는다는 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죠? 주인의식을 갖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리더들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사역을 맡기거나 일을 맡길 때 오너십까지 맡겨야 돼요. 다 줘버려야 돼요. 내가 자꾸 관여하면 오너십을 못 가져요. 계속해서 자기가 쫓아와요. 근데 이게 자기 일로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오너십까지 맡겨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너십, 자기 집 앞에서부터 성벽을 보수하고 성문을 달게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또 이제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물쇠, 빗장과 자물쇠를 만들어 성문이 나올 때는 반복되는 게 빗장과 자물쇠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빗장 만들고 자물쇠 만들어서 락했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철저하게 걸어 잠그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내가 열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고, 그동안에 마구 들어왔는데 마구 나한테 침범하고 마구 자기가 멋대로 막 들어왔는데 내 문이 없으니까 문을 달고 빗장을 걸어 잠궜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내가 열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어요. 어떤 것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유혹하는 게 좀 많아요. 막 눈만 뜨면 이 핸드폰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여기서 다 벌어지고 있어요. 걸어 잠궈야 돼요. 빗장을 치고 자물쇠를 걸어야 돼요. 어디에? 핸드폰에. 여러분의 핸드폰에 못 들어오게, 침범 못하게, 내 혼을 혼탁하지 못하게, 내 혼을 더럽히지 못하게 막아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들어와요. 밀고 들어와요.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변칙적인 게 뭐죠? 예외적인 게? 저는 1절에서 나와요.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가서 양문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셨다는 건 뭐냐면 거룩하게 했다, consecrate예요. 거룩하게 하고 양문을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함대와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봉헌하였다. 양문이 변칙되는 거예요. 양문이 예외적. 뭐가 변칙이죠? 뭐가 예외죠? 빗장과 자물쇠가 없어요. 오, 빗장과 자물쇠, 다른 문들은 다 빗장과 자물쇠가 있는데 양문이 없어요. 무슨 의미예요? 어떤 의미가 있죠? 자물쇠가 없다는 게 양문. 양문은 잠겨져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원하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양의 문이 어떤 문입니까? 구원의 문이에요. 구원의 문은 열려 있어요. 노아 방주, 창세기 6장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노아를 다 집어넣고 노아 가족들 채워넣고 하나님이 문을 완전히 걸어 잠궜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이 가족 외에는 못 들어가게 다 죽였어요. 호흡 있는 건 싹 죽였어요. 여기서 양의 문에 빗장과 자물쇠가 없다는 건 뭐예요? 구원의 문이 노아 때와는 달리 열려 있어요. 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들어와라 이거예요. 구원의 문 열려 있으니까. 물론 언젠간 닫히겠죠. 근데 아직은 열려 있는 때예요. 구원의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여기서 변칙적인 게, 물론 뭐 다른 거 여러분이 또 발견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변칙적인 거는 양의 문이 변칙적인 거예요. 오, 양의 문을 열어놓으셨구나. 자,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 명단의 리스트들이 쭉 반복될 때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명심하고 봐야 돼요. 뭐라 그래? 첫 번째는 반복되는 거, 두 번째는 여기서 예외가 뭐지? 변칙이 뭐지? 이게 주는 의미가 뭐지? 라고 보면은 이제 좀 재밌어져요. 그 부분이. 그 지루하던 그 부분이 이제 좀 재밌어져요. 눈이 떠지게 돼요.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장을 여기에 둔 게 뭐지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 3장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이 나오는데 양의 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양의 문을 누가 달았는지가 나와요. 이것도 약간 변칙이에요. 구체적인 직업과 이런 게 탁 나와요. 대제사장 누구예요? 엘리야십과 동료 제사장들이 함께 나서서 양의 문 달았어요. 와우, 이건 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양의 문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달았다는 건, 이 양의 문을 통해서 희생제물이 들어오잖아요. 희생제물이 들어올 때 누가 관리해요? 그걸 제사장들이 관리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관리하니까 제사장한테는 쉽고, 제사장한테는 재미있고, 제사장한테는 자기들이 할 일이니까 얼마나 자발적으로 양의 문을 달았겠습니까? 동기부여를 했어요. 흥미롭게 여기는 것부터, 자기들이 관심이 있고 자기들이 탤런트가 있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양의 문을 엘리야십과 그 제사장들이 달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양의 문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I'm the sheep gate.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은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들락날락 하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요,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해서 제 갈 길로 갔다고 그래. 하나님 모르고 목자 누구인지도 모르고 막 가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갈 때 우리가 얻는 게 구원이에요. 영생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양의 문이 이제 구원을 얻는 것,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그걸 통과함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문이 10가지가 나와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네헤미야 성 PPT. 예, 보이시나요? 제가 그냥 사진을 찍어가지고 잘 만들어 사진 찍었는데 문이 10개가 나와요. 안 보이죠, 잘. 근데 첫 번째 저 위에 있는 게 양문이에요. 양문이 있고 그 다음에 물고기 문, 옛문, 그 다음에 골짜기 문, 걸음문이 제일 밑에 있고 샘문, 수문, 말문, 동문, 점호문, 이렇게 해서 이제 10개의 문이 나옵니다. 이 10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오늘 나눌 텐데, 우리 신앙의 여정을 이 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여정을 가고 있나, 어떤 순례길을 우리가 걷고 있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적인 픽처를 예루살렘 성의 문을 통해서, 문이 달려지는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순서가 굉장히 디바인해요. 하나님께서 이 순서대로 달게끔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웃라인에 써놓은 게 순서대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여기 잘 안 보이셔도 순서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누구나 첫 번째로 통과하는 문이 뭐예요? 양문이에요. 양의 문 통과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양의 문을 통과했을 때 어떤 게 일어나죠? 내가 양의 문 통과했어.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새롭게 거듭났어. 나 천국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 발견했어. 이제 빛 가운데로 나왔어 하면 어떤 거예요? 처음에 양의 문 통과한 사람들이, 양문 통과한 사람들이 간증해요. 엄청나게 간증해요. 엄청나게 전도해요. 그때 처음이 제일 전도 많이 해요.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간증 많이 하세요? 저도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때 뭐 심하게 간증했어요. 아주 말려도 누가 말려도 나 저 사람한테 가서 이 얘기해야 돼. 저 사람한테 가서 이 얘기해야 돼. 이러면서 계속해서 간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양의 문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물고기 문으로 가요. 어문인데, 어문은 뭐예요? 그렇게 해서 양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 간증을 시작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fisher of fish였어요. 물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뭐라고, 너희가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fisher of man이에요. man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자꾸자꾸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골짜기 문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받고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그 증인의 사역이 내추럴리 양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일어나는 거예요. 골짜기 문을 또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낚아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변하고 나면요, 사람들이, 우리가 말로 막 하잖아요. 근데 뭘 보는지 아세요? 우리의 말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뭐를 보죠? 내가 변화된 삶을 봐요. 그래서요, 중요한 게, 우리가 말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전도는 변화된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게 진짜예요. 이거 보이잖아요. 너 어떻게 이렇게 됐어? 네가 오늘은 다르게 보여. 왜 그렇게 기뻐? 무슨 일이 있었어? 또 삶도 막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옛날에 내 방식대로 살던 삶이 다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전도할 때 사람들한테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양문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문을 통과한 다음에 들어가는 데가 옛문이에요. 6절에 나와요. 옛문을 통과해요. 옛문은 뭐죠? 이런 것 같아요. 옛문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어떤 분들 성경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양의 문은 양이 들어오는 문이고 물고기 문은 물고기가 들어오는 문. 그러니까 생선 장수들이 막 물고기 집어넣는 문이고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여기서 영적인 의미, 픽처 이게 주는 의미가 상징하는 게 뭔지 그걸 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옛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물고기 문 지난 다음에 옛문은 뭐죠? 내가 막 전도하고 막 가서 막 열성적으로 막 전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부딪혀요. 질문도 받게 돼요. 어떤 때는 혼돈도 와요. 의심도 들어요. 막 하다 보면 내가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간증하고 내가 경험했던 거 간증하고 복음 전했지만은 아직까지도 말씀에 충만히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때는 약간 흔들려요. 세상 친구들이 나한테 도전하면 갑자기 당황도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잖아요. 내가 부족한 거 느끼잖아요.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이 뭐죠? 내가 처음 말씀 대했던 때, 하나님 말씀 공부했던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옛문으로 가서 다시 기초를 쌓는 거예요. 나를 말씀으로 더 든든히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 반석 위에 나의 집을, 나의 인생을 올려놓고 지어가는 거예요. 옛문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에레미야서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일렀다. 가던 길을 멈춰서 살펴보고 옛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고 하였다.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가 여전히 그 길로는 가지 않겠다라고 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옛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옛 길이란 얘기예요. 요즘 우리가 서점에 가고 뭐 인터넷에 가면은 유튜브에 가면은 온갖 목사님들 다 설교와 책들이 많아요. 요즘 새로 나오는 거 너무너무 볼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하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새 것은 조심하셔야 돼요. 옛 것이 좋아요. 진짜 좋은 책들을 읽으려면요 1800년대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쓴 책, 그런 책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건 아주 흔들리잖아요. 요즘은 많이 오염된 책들이 많아요. 많이 오염된 설교도 많아요. 새 것 찾다 보면 조심하지 않으면 3000% 빠져요. 너무 새 것 추구하면 안 돼요. 옛 것이 좋은 거예요. 옛 것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새 게 좋은데 왜 옛 것이 좋다라고 저렇게 얘기하시지? 옛 것이 좋아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옛 것이라고 나와요. 옛 것이 뭐예요? 가장 오래된 옛 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이게 옛 것이에요. 여기다 얼마나 많이 새 것을 갖다 붙여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얼마나 다른 교리들이 나와요. 새 것 추구한다면서. 아니에요. 옛 것으로 돌아가세요. 내가 혼돈되고 내가 의심들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웠고 내가 세상과 부딪힐 때는 다시 우리가 옛 것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옛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골짜기 문으로 가게 돼요. 골짜기 문은 어떻죠? 어떤 문이죠? 다윗이 시편에서 23편에서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골짜기를 통과해요. 시련과 환난의 기간이 우리 앞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것 같아.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단련시키시려고 우리가 말씀, 옛문에서 말씀을 이렇게 막 배우고 나서는 너희가 진짜 이 말씀이 너의 것이 되었는지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예, 테스트예요. 템트하는 게 아니라 템테이션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주세요. 우리 학교에서도 열심히 한 학기 공부했으면 뭐 하죠? 기말고사 보잖아요. 과연 열심히 공부했나? 과연 이가 너희 것이 네 것이 됐나? 라고 테스트하시지. 하나님도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골짜기 문을 통과하면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어려운 일이 와도 시련이 와도 환난이 와도 폭풍 속을 내가 지나가도 이상히 여기지 마. 하나님이 지금 너를 테스트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금 연단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니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골짜기 문을 통과할 때 오히려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뻐하란 말이에요. 물론 쉽지 않아요. 골짜기 문 통과하는데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뻐하라. 그래서 이 골짜기 문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중에서 꼭 통과하게 돼 있어요. 예, 그때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신 시련이고 환난이고 시험입니다. 요즘 날씨가 엄청나게 따뜻한 것 같아요. 겨울이. 그리고 눈도 하나도 안 오고요. 저는 지난 11월 달 미국 2주 동안 갔다 올 때 스노우 부츠 멋있는 걸 사왔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효력을 못 발휘하고요. 또 산에 작년에 제가 산에 한번 올라갔다가 왕창 미끄러져가지고 그때 백팩이 있었길래 다행이지 완전히 벌러덩 해가지고 다칠 뻔했는데 백팩이 쿠션이 돼가지고 안 다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 가니까 여기 한국은 제가 발이 300이래 가지고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진 팩인가 있죠. 뭐 더신으로 이렇게 톱니 이렇게 달린 거 그것도 사왔어요. 미국엔 뭐 저는 평균 사이즈니까. 근데 그것도 한 번도 착용 못했어요. 눈이 많이 안 와서. 겨울 추운 겨울을 겪고 시련과 환난의 기간을 겪은 나무에서 올라오는 봄의 새싹은요 진짜 아름다워요. 진짜 그 색깔이요 예뻐요. 근데 겨울이 없는 나라 있죠. 네, 똑같은 나라. 거긴 나무 색깔이 칙칙해요. 이게 프레시한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그거 같아요. 네. 먼지 끼인 것 같고 그냥 초록 빛깔도 어떻게 막 이렇게 희끄무리한 초록 빛깔이고 그래요. 그렇지만 겨울을 겪은 나무에서 올라오는 그 그린은요 너무 아름다워요. 가을의 단풍도 아름답지만요 겨울에 시련을 겪은 나무에서 올라오는 그린, 연두빛깔, 파스텔 컬러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닥친 어떤 시련이든지 꼭 와요. 이건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주님 저 좀 피해가게 해주세요. 그럼 그분한테는 조금 일찍 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시련을 겪을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어떤 빛깔로 나타날 것인지, 내가 어떤 색깔로 사람들한테 보여질 것인지,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기대하세요. 그리고 인내하세요. 버티세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와요. 골짜기 문은 우리 누구나 통과해야 되는 문입니다. 자, 다음에 문이 뭐죠? 걸음문. 다른 성경에는 분문, 영어 성경에는 덩게이트.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거기다 쌍디 글자 붙이면 그 문이에요. 무슨 문이에요? 우리 리퓨즈 게이트라고 그러죠. 배설물들 버리는 문. 예, 그게 이제 걸음문이에요. 예루살렘 쓰레기를 버리는 문이었어요. 배설물 버리는 문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골짜기 문도 통과하고 어문도 통과하고 옛문도 통과하고 이러면서 우리 속에 쌓인 노폐물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악들, 또 내가 백슬라이딩 한 것들, 잘못 결정한 것들, 실수들, 내 입을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상대방한테 정말 가시돋친 그런 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름문 앞에서 어떻게 하죠?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꼭 필요해요. 내 실패와 죄들을 고백하면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쳐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꼭 우리 여정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죄가 쌓여 있으면 샘문으로, 그 다음 문이 뭐죠? 샘문으로 갈 수가 없어요. 파운틴 게이트로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문으로. 이 죄가 고백되지만 샘문으로 향할 수 있는 거예요. 샘문은 어떤 문입니까? 성령님으로 체험받을 수 있는 문이에요. 샘문이, 파운틴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터져나온다고 그랬어요. 생수가 터져나오니라. 생수가 강처럼 흘러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샘처럼.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 충만. 그러니까 그 거름문에서 덩게이트에서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과 더러운 것들과 추악한 것들을 버려버리고 나를 비워버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샘문으로 인도하셔서 나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체험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어둠의 골짜기도 통과했고 죄도 고백했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이 부어주신 능력으로 사역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주님을 섬기기 어렵고 제가 사역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문이 새 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무디 아시죠? 예, D.L. 무디라는 이 사람이 한 실화가 있는데, 무디가 그의 사역에서 어떤 시점에 이르니까 이게 막혀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한계에 딱 봉착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호텔 문을 안에서 잠궈 놓고 성령님의 능력이 자기를 덧입힐 때까지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3일 후에 무디가 금식하면서 그 방 안에 있다 3일 후에 나올 때는 그 예전의 무디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성령으로 덧입혀진,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무디로 나와서 다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샘문은 뭐예요? 끊임없이 솟아나요, 샘이. 그게 샘문입니다. 제 고향이 춘천인데 제 마을이 그 소양강 댐 가는 중간에 있는데 마을 이름이 너무 이뻐요. 샘밭이에요. 샘밭이 뭐예요? 샘이 밭처럼 많다고 그래서 진짜 물이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양조장했거든요. 근데 양조장 막걸리가 그렇게 맛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한 게 뭐 그 과정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물이 좋아가지고 맛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샘에 가보면요, 겨울에도 그냥 따뜻한 물이 펑펑 쏟아 나와요. 그러면 그 아낙네들이, 우리 어머니들, 이런 그 동네 아주머니들이 오셔서 뭐예요? 겨울에도, 한겨울에도 맨손으로 빨래해요. 왜냐하면 물이 따뜻하니까. 그 샘물이 차서 이렇게 넘쳐 나와요. 근데 굉장히 지혜로웠던 게, 빨래할 때는 여기 흘러가는데 이렇게 나무떼기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저 물길을 우리 철로 레일처럼 흘러가게. 그래서 빨래할 때는 강으로 빠지게 해놓고요. 또 이제 이렇게 깨끗한 물이 빨래를 다 하고 나선 또 그 물길을 막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땅으로 스며들게, 저쪽 뭐 농사 짓는 데로 가게, 여름엔 농사 짓는 데로 가게 하면서 그 물을, 아주 샘물을 유용하게 썼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샘문으로 나가면 성령님이 위에서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한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그걸 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원하고 있어요. 예, 샘문으로 가야 돼요. 그럼 파운틴 게이트로 가서 주님,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샘문을 우리가 또 통과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샘문 다음에 뭐가 있죠? 수문이 있어요. 수문은 어떤 거예요? 수문은 성령의 충만, 그러니까 죄를 고백했고 다 버려버렸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 다음에는 수문으로 가서, 워터게이트잖아요. 워터게이트인데 수문으로 가서 뭘 하냐면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8장 1절에 보면은 성벽이 다 완공된 후에 에스라가 수문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수문 옆에서요. 수문이 어떤 문이죠? 그러니까 말씀 선포하는 문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가만히 있어요? 못 말리는 사람 되잖아요. 감당 못하는 사람 되잖아요. 제가 이재환 목사님, 이재환 선교사님이죠. 아시죠? 막 저 감비아에서 오래 사역하시고 막 코스염 기르시고, 제가 미국 가는 비행기였는데 그것도 코리안 에어 타는 저 입국장, 비행기 들어가는 입구인데 누가 완전히 다 막 위통까지 거의 다 내복만 입고 막 조사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저 사람 대단하구나. 보통 한국 비행기는 그렇게 심하게 조사 안 하거든요. 보통 웬만하면 다 넣어주는데, 태워주는데,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 사람 누군가 했더니 아는 이재환 선교사님이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비행기 안에서 만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아니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당하시냐고 했더니 내가 요즘 코시험 기르고 막 시커머니까 자꾸 아랍 사람처럼 오인받아가지고 검색돼서 검색을 많이 당한대요. 근데 그분이 완전히 간증, 이제 집회할 때 간증 하나 하시는 걸 들었는데 자기가 완전히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터미널에 갔는데 이제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성령 충만해서 고속터미널에 갔는데, 그래서 고속터미널 벤치에 올라서 가지고 소리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여러분 가는 길은 지옥길입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길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소리쳤다는 그런 간증 들었어요. 이게 우리가 샘문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요, 수문에 와서는 선포하지 않으면 못 배겨요. 사역하지 않으면 못 배겨요. 내 한계를 벗어나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게 수문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물이 상징한 게, 항상 그 물이 나올 때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성령님 상징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물이 나오면. 근데 정말 성령님 겸손하셔서 성령님은 물과 함께 사역해요. 성령님은요, 자기 자신을 말씀 안에 가두세요. 말씀 밖으로 나오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 밖으로 자기 자신을 나오지 않고 말씀 안에 자기를 집어넣으세요. 말씀과 함께 사역하시느라고.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기억나시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이 뭐죠? 그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니라 나오죠. 완전히 메스업되고 완전히 뒤죽박죽되고 완전히 곤죽이 된 상태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수면 위를 성령님이 운행하신다는 건 뭐죠? 성령님이 이렇게 하버링 하는 거예요. 매가 자기 영역에서 뭐예요? 하버링하죠. 돌죠. 운행하죠. 매가 내 영역. This is my land. 내가 컨트롤하는 내 지역이다라는 것을 하버링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는 건 뭐예요? 수면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물이 뭐예요?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지금 컨트롤, 아무리 뒤죽박죽돼 있어도 성령님이 컨트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지금 위를 하버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물이에요. 물이 의미하는 게. 또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남편들에게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의 물로 씻어서라고 나와요. 물이 의미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우리가 마신다, 목마른 사람들 내게 와서 마셔라 하는 거는, 마시는 건 뭐예요?
물이 마시는 걸로 표현될 때는 성령님 의미하는 거고, 물이 씻는 걸로 표현될 때는 뭐죠? 말씀 의미하는 거예요. 같이 가요, 항상.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사역하는데 사역을 잘하게끔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죠. 자, 수문까지 했습니다. 수문 지나면 말문 나와요. 28절에 말문이 나오는데, 말문은 어떤 문이냐 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계시록 19장에 가면 나옵니다. 계시록 19장에 가면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지금? 말문은 예수님이 교회와 함께 이 세상에 재림하는 거예요. 그 전에 뭐가 일어나요? 교회가 휴거당하고 교회와 함께 재림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휴거당하는 마지막 때, 교회가 들림받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 굉장히 가까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 교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양극단적으로 나타나요. 마지막 때에는 이런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하고 3장에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너희는 차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미적지근해서 내가 너희를 입에서 토해내버릴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루크워먼한 교회, 미적지근한 교회들이 많아요. 생명력 잃어버리고 열정도 없고 그렇다고 콜드하지도 않고 그냥 미적지근하게 살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가진 게 많았어요. 굉장히 부유했어요. 너희가 나중에 너희 부여로 말미암아 너희가 발가벗김을 당하게 되리라라고 책망하세요, 예수님이. 예, 그렇게 미적지근한 교회들이 많아요.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어떤 교회가 있냐면 마지막 때에는 이런 교회들이 또 나와요. 그 전 교회가, 6번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한테 책망받는데 유독 빌라델비아 교회만큼 책망 안 받아요. 칭찬만 받아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들이 비록 약한데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었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열정적으로 섬겼어요. 뜨겁게 섬겼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갔어요. 계속해서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교회들이, 휴거당하기 전에 교회들이 나타나는 게, 그런 교회도,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도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라오디게아 같이 떨떨미지근한 교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말문은 교회의 휴거와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동문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해요. 에스겔서 43장 3절 4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모습이 내가 본 환상, 곧 주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멸하려 오셨을 때 본 모습과 같았으며, 또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모습과도 같았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주님께서 영광에 쌓여서 동쪽으로 난 문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다. 동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4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또 그가 나를 동쪽으로 난 성소의 바깥문으로 다시 데리고 가셨는데 그 문은 잠겨 있었다. 예언한 거예요. 이건 앞으로 예언들이 나오는 건데, 예수님이 어디로 재림하신다고, 어디로 들어가신다고요? 동문을 통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문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문은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문으로 들어가시는데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1517년에 터키 사람들이 예수님이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신다는 에스겔서 43장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알아가지고 동문을 봉해서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동문이 막혀 있대요.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동문이 열려 있나요? 막혀 있어요. 동문이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44장 1절에 나오는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동문이 닫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문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들어가실 때 동문을 통해서 들어가실 거예요. 그때는 열릴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문을 보겠습니다. 미간문이에요. 여기서는 점어문이라고 우리 저 표준세 번역 이 성경에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미캅이에요. 영어로 보면 미캅문인데 미캅은 그 문자적 의미가 뭐냐면 그 심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미캅문. 점어문인데 심판을 의미하는 문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지상을 통치하시다가 마지막에 심판을 해요. 심판을 하는데 심판엔 두 가지가 있죠.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대예요. 그거는 심판대라고 보기보다는 시상대예요. 왜 시상대죠? 우리가 이 지상에서 예수 믿고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에게나 상을 주는 거예요. 잘한 사람한테는 조금 더 많이 주겠고 조금 좀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적게 주겠고, 그런 심판대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다 부활해요. 다 부활해가지고 그 누구나 그 백보자 하얀 보좌 위에 앉으신 이 앞에서 자기의 죄를 직구하고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심판대예요. 그것은 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는 심판대가 백보자 심판대입니다. 이 미캅문은 심판을 의미하니까 이제 마지막에 다가올 심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전에 마지막 심판을 하는 그 심판대의 문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32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양문이 언급되고 있어요. 마지막 절 보면은 우리가 한번 마지막 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볼 수 있나요? 제가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모퉁이의 누각에서 양문까지는 세공장이와 상인들이 보수하였다. 그래서 양문의 이름이 이제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에서 끝나는데 마지막 성벽까지를 누가 보수했는지가 3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양문이 두 번 나오죠? 그 이유는 단순하고 간단하죠.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요. 이 모든 스토리는 예수님이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을 보면은 저는 이 문을 보수하고 성벽을 쌓고 하는 이 모든 일을 볼 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상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이렇게 10가지의 문이 나오는데 물론 마문하고 동문하고 미캅문은 아직 내 앞에 펼쳐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위치, 나의 현재 신앙생활의 여정에 있어서 나는 어떤 문을 지금 통과하고 있죠? 라고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괜찮아요. 어디에 있든지. 그 과정을 겪고 또 겪고 또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보수했다라는 말, 성벽을 짓고 성문을 다는데 모든 사람들이 동참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수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건요, 너무나 공동체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한 사람도 이렇게 낙오되거나 이렇게 뒤처지지 않고 자기 앞에 펼쳐진, 자기한테 맡겨진 일을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일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파워풀하고요, 너무나 에너제틱하고 너무나 하나가 돼 있고 또 너무나 효과적으로 일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석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교회가 회복이 되고 부흥되는데 우리 각자가 다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내 비전으로 만들어야 돼요. 느헤미야가 던진 비전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았을 때, 자기의 비전이 되었을 때 다 참석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우리 하나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비전에 나를 드리는 거, 기꺼이 드리는 거, 이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거예요. 너무나 효과적으로 사역하는 공동체가 될 거예요. 너무나 파워풀한 공동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빗장과 자물쇠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양문은 지금까지 열려 있어요. 은혜스럽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아직까지 나는 아직까지 천국의 확신이 없어, 영생의 확신이 없어, 아직까지 나는 내가 양의 문을 통과했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분이 있다면 괜찮아요. 통과하시면 돼요. 믿음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주님, 저 양의 문 통과하기 원합니다.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를 알게 해주십시오. 저를 믿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내가 양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을 주실 거예요. 내가 이제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제 양의 문 통과했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믿게 될 겁니다. 누리게 될 겁니다. 자유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0개의 문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나타내 준다고 그랬어요. 누구나 이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공동체와 함께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 같은,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나, 나의 위치가 지금 어디인가, 내가 어느 문 통과하고 있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어떤 결정을 해야 되나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같이 한번 여러분과 함께 오늘 느헤미야서 3장을 마치고 이제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을, 이 전체적인 픽처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떤 문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지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다음에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나의 영적인 여정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어떤 문으로 가야 하는지를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회복시키시며 나를 세워주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전이, 이 하나교회 공동체 비전이 확실하게 나의 마음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왜 오늘을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이 프라이데이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도 호흡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고 나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적극적 참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방관하는 소극적 방관자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완전히 적극적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내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마지막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양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아직도 내가 천국의 확신이 없다면, 아직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아직도 내가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신다면, 오늘 이분들이 양의 문을 통과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분이 계시면 지금 일어서 주십시오. 일어서서 주님 앞에 일어나십시오. 내가 원합니다. 내가 양의 문 통과하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그런 분이 있다면 일어나 주십시오. 네, 우리 조교팬님 일어나셨는데 또 있으세요? 일어나세요.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미니스트리 하기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일어나세요. 네, 그럼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일어서 계시고요. 몇 분은 그쪽 조교병장님한테 가서 어깨에 손을 얹고 주위에 있는 분들이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우리 양의 문을 우리 종교병장님 통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주위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으면 그들이 양의 문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게 해주십시오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형제님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종일팬님이 앉아주시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먼저 저 형제님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이하나 기뻐하는 것보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게 더 기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영혼입니다. 아버지, 이제 인쳐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쳐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확증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종교편제 힘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 마음에 문이 열려 있으면 빗장과 자물쇠로 걸어 잠급시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도 주님, 내가 아직도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반복돼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으면 오늘 성령님한테 들고 나갑시다. 성령님, 이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부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십시오.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새롭게 재건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손에 남아있는 나쁜 습관들, 죄악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혹시 내가 몸이 약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 올려드립시다. 내 주위의 병으로 인해서,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이 시간 성령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에스더의 성령님 오셔서 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